또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거친 숨소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푸노에라고 하는 말로 보통 쓰는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과는 다른 통상적인 언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거친 숨소리에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거친 숨소리 같은 소리가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있어 보여 알게지게 되었다. 불의 혀, 불꽃을 이야기하지요. 원문 성경에 이 혀라고 하는 말은 글로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혀라고 하는 말보다는 본래 혀가 말하는 말, 방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도해 주는데, 사실상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아나운서의 말로 성령 강림하는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중계한다면 이렇게 누가처럼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갈망으로 대단한 열기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친 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불어오더니 그들은 마치 불이 타오르듯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 그들이 할 수 없는 말들로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로마 나라의 말, 이집트의 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술을 마시고 새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도 형상이 없고 성자 예수님에게도 형상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본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9절에서 24절 말씀에 특별히 1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려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형상은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다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깊이 삼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섬기는 일은 너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준 그 언약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여나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관념화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 속에서 고정화시켜요. 정형화시킨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딱 정형화시켜요. 하나님을 어떤 틀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조에 만들어요. 마치 동전을 찍어내듯이 500원짜리 틀에 물을 붓고 찍어내면 거기는 같은 굴이라도 500원짜리 주조 틀에 넣고 그 동전 구리에 물을 부숴놓으면 거기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나와요. 같은 구리물이라도 10원짜리 주조의 틀에다가 넣고 거기다 부숴놓으면 거기에서 10원짜리 동전이 나와요.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붕어빵을 찍어내면 붕어의 빵 틀에 부숴놓고 붕어빵을 찍어내면 거기는 같은 밀가루에도 붕어빵이 나와요. 잉어빵을 만들어서 파는 데는 같은 밀가루에다가 잉어빵을 부숴놓으면 그 잉어빵 틀에서는 잉어빵이 나와요. 같은 밀가루인데 그걸 정형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정형화된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관념 하나 정형화가 되어지지 않는 보편적인, 이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걸 우상화라고 이야기해요. 우상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우상화시키지 말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관념화시키지 말라, 정형화시키지 말라, 형상화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형상이 없기에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기에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6절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더 깨끗하겠느냐고 내게 한 영이 말씀하였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없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은 형상이 없어요. 바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람이 불어옴으로써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바람의 모양은 본 사람이 없으되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는 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모르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나면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진심입니다. 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속에는 이만큼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 나의 거짓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나 오늘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요, 그것 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사람들은 생각이 나누어지고 거기에는 또 생각이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다툼이 생겨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생겨납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영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당신을 보니까 당신 속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어.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 사람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졸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자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예배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삶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이 예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정신이, 저 사람의 사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목사가 하는 설교 속에서 목사의 상식적인 이야기가, 목사의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가, 목사의 어떤 그 문학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철학 학위가 없어도 됩니다.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갖지 아니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면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목사의 말, 그것보다는 문학가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다가 목사를 세우는 것보다는 예술가들을 세우고 또는 코미디를 세우고 온갖 것들을 세워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습니다. 게임은 재미있어도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재밌고 즐거운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호 계시 또는 상징 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써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요.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 욕심의 말,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격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선악과 실과를 놓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주 맛있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키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뭐로 나오냐면 이제 불칼로 나와요. 불칼로. 불과 칼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사실은 두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꽃 같은 칼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맹렬한 불꽃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맹렬한 불꽃이 있는 그곳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은 성령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임재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이제는 경험치 못하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과 단절이 되냐면 영생의 삶과 단절이 되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로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하게 살면 내가 영생하고 악하게 살면 멸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성화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적인 삶에 더 열심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서서 강림하심이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그들이 백성들이 와서 보려고 하다가 너희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거기에 나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그 불꽃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여름밤에 밤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아침에 보면 거기에 자동차에 온갖 불나방과 온갖 그 벌레들이 거기에 와서 다 부딪혀서 죽은, 정말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아침에 보면 차 앞에 그런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많은 나방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불빛으로 그들이 나오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인격 계시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그래서 많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계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새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는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불꽃으로 계시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불칼로,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위에 있는 장막 위에 있는 불기둥으로, 에스겔에서는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단쇠, 불의 달군 쇠로, 오순절날 결국 불의 혀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불로 보여져서 실제적으로 그런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영이지 보이는 현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추상할 수 없습니다. 관념화시키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도 그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없는, 상이하지만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문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학으로, 예술로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인 것이고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만, 이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내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어미로우시네.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보다 하나님은 이제 더 높고 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과 같다고 말을 해도 그것 같지 않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형체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도 하나님은 빛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빛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추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려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성경이 정말 성경인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실상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은 좀 그것이 히브리적인 어법으로 딱 직설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좀 의역해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연히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자연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히브리 말로는 인격적인 말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의 밑에 관주에 시 이렇게 놓고 그 말을 써놨어요.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나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존재, 암시하는 어떤 창조적인 유사물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여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든 도구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말을 쓰는 것은 불은 신성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인호적인 계시가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불로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에는 첫째, 성령님의 임재는 영적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불꽃은 영적 불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의 임재는 현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꽃이 임하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사람들은 가지게 돼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와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임재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임재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사실상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 불꽃이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사람은 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탈선을 하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탈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단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맹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덕적 불꽃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소멸하는 불이 돼서 우리의 거짓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령의 불꽃 같은 임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장탄식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 안에 임재하시는 임재예요. 지성과 의지, 감정, 즉 의지의 불꽃이기도 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불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성이나 의지, 감정 거기에 전혀 성령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내 지성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여전히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만 생각해요. 내가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의지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 그건 다 태워져요.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내 의지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오늘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 계셔야만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라고 해요. 새롭게 되라.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님에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임재를 경험해야,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이만큼 이해했지만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을 뭐 눈으로 봤다, 뭐 당군 할아버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뭐 온갖 체험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에게 경외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 사람에게 단군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내게 단군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간증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형화되고 잘못된 우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1억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10만 원을 벌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머리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없어요. 성령님은 형상이 없어요. 불의 혀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임하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오늘 또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유하고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